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 이제 남은 남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였죠. 그런데 희망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요시야 왕이었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엄청난 평가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의 신앙과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친 강력하고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모습은 백성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옛 영화를 회복할 왕으로 칭송하게 하였고, 또한 두터운 지지를 왕에게 돌렸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여전히 암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의 이러한 개혁은 남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진노를 돌이키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앞에 임금인 므낫세 왕의 악한 통치 때문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장장 55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남유다의 온갖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가득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경노를 사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은요, 요시야 왕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서 개혁을 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므낫세 왕의 그 악행의 우상 숭배의 그 습관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되었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안식일에 가서,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결코 유다와 예루살렘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이 이상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절기만 제대로 지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참 어중간한 게 아니라 이게 참 착각이죠. 거대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해도 성전만 지키면, 성전에 가서 제사만 드리면 돼요. 그 요시야 왕이 말한 대로. 그러나 삶은 여전히 그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설상가상이라고 이러한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야 왕은요, 애굽 바로 느고와의 전투 가운데 무깃도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의 나이 불과 39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남유다는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여호아스 왕과 여호야김 왕은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요시야 왕의 평생의 수고가 헛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애굽의 간섭 속에서 더욱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외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하박국은 이러한 세상 돌아감을 보면서 매우 분노합니다.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도처에 가득한 불의와 악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직면한 현실은 오늘 본문은 겁탈과 강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가 붕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흘러야 될 이 사회가 겁탈과 공포로 가득 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모든 기능이 질서가 모두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그저 힘의 논리가 지배할 뿐입니다. 강한 자는 더욱 강해질 뿐이고 약한 자는 더욱 약해질 뿐입니다. 그리고 서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돌보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그런 사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해이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의 전을 떠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제 기능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정의가 제대로 세워질 리가 만무하죠. 게다가 악인이 의인을 둘러쌉니다. 둘러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인이 제 기능을, 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의인을 좌지우지하고 지배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굽게 나오고 구부러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하박국은 그런 현실에서 도망하거나 외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하박국 자신만은 괜찮으면 된다라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의 일이 아닌 듯 거리를 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의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힘든 인생은 자기 자신에게도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엉망이어도 그리스도인만은, 자신만은 괜찮았던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엉망인 만큼 하박국의 마음과 일상도 괜찮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괜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돼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박국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고 형통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같은 아픔과 같은 답답함을 겪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타락한 남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요시야 왕의 그 수고가 왜 이렇게 헛되게 만드셨냐라는 것이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요시아의 그 하나님 앞에 바로섬이, 돌이키고자 함이 헛수고가 되지 말아야 되고, 더군다나 애굽과의 전쟁에서, 전투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의 등불을 꺼버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요시아를 살려야죠. 오래 살게 해서 그 개혁이, 그 돌이킴이 남유다 곳곳에 뿌리까지 박히게 해야죠. 근데 여전히 악행의 습관에 젖어 있는 그들이, 요시아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뒤를 이은 왕들은 당연하게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점점 더 멸망해가는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는 왜 용납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박국이 보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도 보고 계시는 이런 세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낯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아니 나에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정의는, 내 자신에게도 이 정의는 상황에 따라서 구부러지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 땅의 악함 속에서 과연 정의로운 사람의 외침은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계시느냐는 이 하박국의 탄식과 부르짖음은요,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고 우리의 탄식이기도 한 것이죠. 이 하박국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이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셔서 치시겠다라고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군대는요, 유대 백성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세력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이러한 답변에 더더욱 기가 찹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론 유다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긴 했지만 유다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는 악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더 악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힘을 숭배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신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나빠도 그렇지, 우리보다 더 나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지 제대로 못 섬겨도 그렇지,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를 치시겠다고 하시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은 내일의 희망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박국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내일은 어때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을 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곧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어려운 날과 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만 참으면 잘 될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마주할 현실은 내일은 그러한 내일이 아니라 더 비참한, 도저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내일이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죠. 어떻겠습니까, 우리라면? 그런데요, 우리는 하박국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외침 속에 더 말도 안 되는 답변이 주어졌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일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을 때 원망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박국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찌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의 죽음을 내버려 두시고 이 땅의 악함을 왜 가만히 두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땅을 치겠다 하니까 더 말이 안 되는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또한 그 날을 기다리는 내 심정은요, 내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러한 고통이 난 거예요. 내 집에서조차 떨리는, 안정되지 않는 그러한 내일이 나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그 모든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아요. 좋은 시대를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형통한 일상이 아닐 뿐더러 내일이 되어도 같은 시련 아니면 더 깊은, 더 고통스러운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게요, 가정이 아니라 그가 맞이할 내일이에요. 현실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아픔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한 그 아픔과 괴로움을 견뎌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방법이 자신의 기대와는 한참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즐거움과 감사로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뭔가가 달라졌기에, 뭔가가 그에게 있어졌기에, 생겼기에 어떻게 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달라지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외치고 부르짖었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찬양으로 그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뭔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2장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전히 현실은 연약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연약함이고 알아도 가지 못하는 연약함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듭거듭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질문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질문이라 할지라도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거듭 질문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요즘 새벽마다 욥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의 다이나믹한 변화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친구도 원망하고, 하나님 뭐 때문입니까를 질문을 던지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막 말하고. 그런데요, 그러한 욥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을 해도 하나님 앞에, 또한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이 그랬습니다. 하박국은 거듭거듭 질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한계 때문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내 안타까움을, 내 질문을, 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 하나님 뭐 하십니까 여쭤보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있는 도리어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봐야 할 그 상황이나 그 대상을 유의하여 지켜보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고 지켜보는 게 파수꾼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이 지켜보듯 하나님만을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자기가 쳐다봐야 할 대상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을 바라본 건 더 이상 파수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절대적인 시선의 고정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진지하게 임합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하여 현실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고 적병을 살피는 파수꾼처럼 버티고 서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응답 주시죠. 2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번역하면요, 이것은요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러면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리게 될 것이다.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깨닫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 정한 때, 하나님의 때,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됨 없이 반드시 실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은요, 관계성의 언어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그 관계를 소중히 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음입니다.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도 자신의 역할을 할 일을 하는 사람,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어머니가 사는 것, 그 자식이 사는 것은요,
어머니가 그 관계를 제대로 알고 지키려고 할 때,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키고 그 관계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머니도 살고 자식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망각되어진다라면 못 삽니다. 돈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의 역할이 돈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힘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무 것이 없어도요, 내 자녀가 있고 나는 어머니다, 나는 아버지다라는 그 관계성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살아요. 그 관계를, 내 자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어머니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실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각박하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자녀에게 행하고자 한다면 결국은 둘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는 길은요, 상황이 잘 풀리고 내일의 희망이 찾아오고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고 돈이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고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요, 결국은 나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지키려고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내가 그 덕분에 살았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신실하게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살리고자 한 그러한 삶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를 살리고자 한 어머니의 역할이, 어머니 관계에서 결국 어머니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해와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달라졌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나 그의 형편에서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그를 노래하고 다른 그 무엇인가가 그에게 용기와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는요,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고 오직 믿음만이 하박국에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난 여호와의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삶의 목적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겐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찬송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보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려야 돼요. 신앙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 돌아가는
현실이나 내 형편을 넘어섭니다. 인생의 행복과 충만함은 모든 것이 비고 사라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웃을 살아가는 그 이웃과의 관계. 신앙인은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신앙인은요, 오늘도 내일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현실이, 아니 내일이 더 깊은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살아가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결국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날짜로 하나님께서 나와의 이러한 복된 관계를 맺어주시고 또한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것을 알기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찬송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하박국의 깨달음과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그것이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관계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나를 살게 한다라는 것. 이웃을 살리고자 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은 이 현실에서도 내가 찬송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아니하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어떤 현실에도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